자, 오늘은 사랑을 담아 기도하세요. 사랑을 담아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증가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시를 읽어주시는데 이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짧아서 좋은 거예요, 시가. 그냥 문삼석 씨의 시입니다. 엎혀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죠? 아니, 엄마랑 안 친하십니까? 예, 좋은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제가 저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한 일도 많지만 슬플 일이 참 많아요. 그쵸? 이게 힘든 일도 되게 많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설교 안 듣고 색칠하고 이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있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꼭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애들이 좋아요. 저는 그냥 애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애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저도 그냥 너무 이쁘고 좋아요. 어제는 주차하느라고 롯데백화점에서 주차하고 내려오는데요. 애기가 한 10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 된 애기가 엄마한테 매달려갖고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요즘 아기띠 앞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둥둥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웃어주면 지도 이렇게 막 희죽희죽 되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그렇고 길가에서도 그렇고 요즘 제가 좀 아저씨가 돼가지고, 네, 물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이제 아직 어린 청년이네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속으로 늙어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횡단보도에서만 지나가도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이고 이뻐라. 엄마가 안 좋아할 걸 줄 내가 알거든. 엄마가 약간 부담스러워할 줄 아는데 그냥 보면 이쁜 걸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이쁘지 애들이? 이 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기가 이쁜 철학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쁜가 나에게 이 아이가. 그런데 어제 이제 집회 끝나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오니까 장거리 운전하면서 사실은 할 게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애가 어제 설교 준비를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이제 원고도 쓰고 그러지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애가 왜 이쁘지? 애가 왜 이쁠까? 하다가 머릿속을 번개처럼 싹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아이가 이쁜 이유가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애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이게 점점 완악해져서 누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막 올라오니까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줘야 될 거,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그쵸? 막 밥 한 번 사주면 그냥 좋아서 사주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사줘야 될 것 같고 막 이 상부상조 정신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아빠건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건 그냥 사랑해주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아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아이들의 정말 사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부족해도 사랑을 다시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초반부터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저쪽에 되게 암흑의 시절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 한 명이 저희 막내가 세상 까칠했습니다. 정말 까칠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아이고 이뻐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갖고 온 교인이 야 애기 때니까 너무 이뻐갖고 막 아유 어떻게 한번 안아보고 싶고 그런데 할 방법이 없는데 사랑을 끊임없이 준 한 남자가 있었어요. 뭘로 사랑을 표현했냐면 폴로라는 사탕을 가지고 오면 사탕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애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야. 아주 전략을 잘 세운 거죠. 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끝까지 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먼저 가기도 해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으시면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주머니에 사탕 젤리 갖다 넣어놓으시고 그냥 무심코 톡톡
던져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 사랑을 받는데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찾아가서 왔냐고 인사하고 웃어주고 안으려고 그러면 또 안기기도 하고 이래서 애가 이쁜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주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 거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받을 줄 아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좋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줄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그냥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막 주실 때 아멘으로 그냥 막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 나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구원 맞아? 예정된 거야? 아니야. 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예정된 거야? 막 복잡하게 머리에 막 굴려요. 이게 맞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그냥 주님이 구원하셨어. 나 사랑하면 나 믿으면 내가 너 구원해줄게. 그럼 네 주님 이게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러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랑을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요 그때는 왜 나랑 함께 있었는데? 왜 나 힘들게 해? 하나님 뭔데? 좀 짜증나는 게 좀 있어. 하나님 좀 애매한 건 좀 있어. 이러면서 막 뒤로 막 생각하고 막 확정시킨다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저 천국 갈래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을 그냥 받을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반대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뭔가 반문하지 말고 그냥 받은 사랑 그것보다 더하게 주님을 막 사랑했으면 좋겠다고요. 때론 어린아이처럼 때 좀 쓰면 어때? 여러분 어린이처럼 하나님한테 때 좀 쓰세요. 그래서 받아내요. 여러분 좀 받아내자고 우리 하나님들 받아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게 있다. 막 받아냈다 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간증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때로는 때 쓰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뭔지 알아요? 안 줄 때는 삐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쵸? 그럼 안 줄 때가 있어. 하나님 왜 난 안 줘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있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진 들어준 적이 없다. 나는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삐지는 거랑 헤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삐져요 안 삐져요? 진짜? 그렇지. 저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저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안 삐지잖아요. 안 삐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으면 삐지거든요. 아빠 삐졌어 하고 흥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삐진 거냐고요. 안 삐진 거거든. 진짜 안 삐진 거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 안 줘도 내 엄마 아빠인 걸 어떡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받아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하고 한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희 막내는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마 하고 와요 그냥. 근데 아빠는 안 찾아. 아빠는 안 찾고 내가 맨날 삐져요 아침마다. 너는 왜 나를 안 찾고 엄마만 찾냐.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그냥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니까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막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접 음성을 못 듣잖아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누군가 음성을 하나 들으면 참 좋긴 할 텐데 하나님께서 대언하십니다. 막힌 곳이 열릴지어다. 말과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할렐루야지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여러분, 이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 오늘 뭐 저렇게 하네, 뭐 찬양을 저렇게 하네, 오늘 뭐가 틀렸네, 오늘 설교가 좋았네, 나빴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 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앞에 이렇게 사랑 내 사랑이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 느헤미야서는 보통 어떻게 교회들에서 해석을 하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리더십.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 리더십의 이런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 이래서 옛날에 리더십 한참 유행할 때 느헤미야 갖고 막 리더십 책들이 엄청 나왔어요. 한국 교회 안에. 왜냐면 굉장히 좋은 리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느헤미야를 지금 엄청 많이 읽고 있거든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박스 친 데 있고 막 색칠 안 돼 있으면 또 색칠하고 계속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 양반 진짜 모든 행동의 근원에 사랑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 결정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성전은 한 7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세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행동이 딱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민족을 정말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벽 세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막 다른 사람 쫓아가거나 막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멋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또 무릎 꿇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읽어도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아도 왜 이렇게 사랑이 보일까? 그랬더니 느헤미야,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오신 분들한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 좋은 주석을 저한테 하나 선물하셔가지고 내가 요즘 그 주석 열어보는 재미로 내가 살거든요. 이렇게 탁 하고 성경을 막 탁 해가지고 막 주석 딱 열리면 무슨 뜻이지 막 찾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제 성경에는 안 써놨던 게 거기 딱 주석이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자,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야. 위로자 되신 하나님아. 이 이야기를 일평생 들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야 한문으로 이름을 쓰잖아요. 저는 백로로자에 노프라자를 씁니다. 백로가 하늘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높이 오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로 진 게 아니라 로아인데 두음 법칙으로 탈락해서 노아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오라기 로자 노프라자를 썼어. 제 큰애 이름을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둘째 이름은 주은, 담비 같은 은혜. 막내 이름은 나은, 예쁠 나은.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 이름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이제 중간 애매한데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높이 올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오라기 로자 노프라자니까 막 높게 막 올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냐면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있어.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부를 때, 야, 일평생 하나님은 너의 위로자야.
위로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위로자 일로 와봐. 계속 부르니 이 아이의 일평생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위로자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어딜 볼까? 눈을 들어 산 보면 뭐 보이냐면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 친구가, 이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저는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봐. 목사님의 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너네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특별한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떤 체험이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막 누가 있어. 그런데 무서운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말고, 막 따스한 성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나는 막 덜 봐줘. 막 나는 막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 지쳐. 그러면 갑자기 막 어깨에 무슨 따뜻한 손이 막 올라와. 여러분, 이런 진짜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왜 놈들만 하냔 말이야.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막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때로는 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중3들 이제 막 진로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난 어디 가지? 나 어디 가지? 우리 고3 막 원서 썼지. 막 나의 될까 말까. 지금 뭐 수시 쓴 친구들은 오케이. 우리 교회는 정시하는 애 없지만 어제 저 집회 갔더니 정시 파이터 만났거든.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지금 막 피 터지는 거야. 이제 2달 남았는데 막 지금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됐나 안 됐나 막 고민되고 원서는 어디 써야 되나 하고 막,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있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지고 준비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진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좀 실제로 경험하고 살잔 말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신하겠어 내가.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소용없어.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이 목사의 기도란 말이에요. 혹시 어른들 중에도 아직 그런 거 못 만났으면 좀 만나자고 우리. 그런데 언제 만나는 줄 알아요? 물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도 만나. 갑자기 막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수련회 때 진하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수련회 때 또 잘 안 만나. 요즘 애매해. 되게 찬양도 좋아지고 되게 기도도 되게 뜨거워지긴 하는데 좀 덜 만나는 것 같아 옛날처럼. 왜냐면 약간 옛날은 우리 조금 막 험하게 기도했거든요.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요즘 막 음악이 막 빵 흘러 막 조명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매하게 만나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너희들 스스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야 돼. 정말 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잖아요? 미안한데 이러다가 체험도 없고 이러다가 경험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냥 주님이 살아 계신갑지 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만 뭐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만났다더만 하면서 간접적 예수를 알게 된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멋진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까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위로자 되신다는 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그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이 이런 귀한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86편 1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야, 네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님 있어?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아직 안 만났어, 하나님?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임마. 아유, 이거 정신 나가고 아직 예수도 안 믿고 술 그만 먹고 진짜 주님을 만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 제1의 와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소믈리에, 원조 소믈리에가 바로 느헤미야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그 중동에서 최고 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다 먹은 애거든, 얘가. 엄청 커. 이 모든 제국의 그 왕 옆에서 뭘 했던 친구냐면 오늘 1939년산 실내 와인입니다.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거 뭐 무슨 과일 향미가, 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커피 느낌은 알죠. 뭐 무겁고 뭐 초콜릿 향이 나며 뭐 이런 거 좀 막 설명해가지고 딱 쪼르르르 따라드리면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따르면 이제 하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와인이 좋구나 뭐 이거 하는 양반이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이었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권력이었겠습니까? 왕 옆에 바로 최측근으로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리는 소식을 하나,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들은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금 상황이 좀 어때?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불탔대. 근데 이게 불탄 게 지금 불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열왕기 하성교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성교 공부 끝에 뭐가 되냐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 남유다 멸망하고까지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BC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예 허물어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몇 년이냐면 BC 445년쯤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 나냐면 140년 전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구한 말. 그러니까 구한말, 2024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막 자라있죠. 풀이 막 자라있죠. 무너져 있죠. 이 사이로 뭐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짐승 들어오죠. 그러니까 늑대 들어오죠, 여우 들어오죠, 사자 들어오죠, 곰 들어오죠.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이러니까 도둑 끌겠어요, 안 끌겠어요? 뭐만 하면 도둑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 140년 전에 무너졌지만 요때 70년 전에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은 완공됐고 약 13년 전에 에스라가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긴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이 얘기가 들렸겠어요? 주변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한테만 말합니까? 무슨 소식 있으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고 여기 얘기하고 좀 이따 저거 만나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말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들은 사람 중에 이것을 마음으로 품은 사람은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사람 느헤미야는 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전혀 없어요. 자꾸 소식이 들리면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미는 거야.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금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금식 어렵습니다. 금식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지금 또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데 12월에 또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년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루 2끼 금식했더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타협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올해는 12월에 한 끼만 할까. 근데 자꾸 또 2끼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2끼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이런데 금식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먹고 싶은 것도 막 생기고 먹을 일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3일 해봐요. 미치겠지. 5일 해봐요. 막 백가죽이 막 붓고 7일 하면 막 쓰러지고요. 저는 21일까지 안 해봤는데요. 저희 아버지 21일 금식하시고 옆에 봤는데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살이 종아리가 달랑달랑합니다. 이게 탕 하면 이렇게 살을 막 흔들려요. 그 정도로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는 일이에요. 그럼 막 이게 며칠 동안 금식했는지 성경에 안 써있지만 한 끼 금식을 했던 2끼 금식을 했던 며칠을 금식했던 이 안에 금식이 흘러나온 거야. 여러분 내가 금식하겠다고 해서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예루살렘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게 막 금식이 흘러나오면서 기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시작, 이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해. 여러분 이거 흘러나온 겁니다. 눈을 감으면 막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리고 눈을 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나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솔직히 배고파 죽겠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님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막 흘러나오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눈을 감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기도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이제 여기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잖아요. 죄송한데 아직은 미안하지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추억은 전에 있던 교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추억들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가 여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막 흘러나와야 돼. 여러분들 눈을 감으면 어떤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 저 불쌍한 박노아 목사, 주님 저 박노아 목사랑 결혼한 저 불쌍한 양지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 여러분 아직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덜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좀 사랑해줘요. 좀 사랑해줘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교회를 향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 눈을 감으면 목사와 목사의 아내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등대 모임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왜? 이게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 오늘 시작한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흘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감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자 정리해봅시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성벽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 이 문제가 딱 시작됐어. 그러면 여러분 눈 딱 감았습니다.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왜 140년 동안 놔두셨습니까? 살아있나요? 그러나 믿사오니 세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꾸 뭐 해달라고 내 문제 갖다 놓고 하나님 나 들어달라고 막 갖다 밀어넣지 않았겠어요? 기도 밀어.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 나 기도하면 문제 생기면요 그렇게 기도해. 막 기도 밀어 넣어요. 문제 있다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막 나 속상해 죽겠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막 밀어 넣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안 하지 않거든요. 하는데 순서를 맞춰서 해요. 첫 번째 순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눈을 감으면 회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감으면 뭐부터 흘러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부터 흘러나오죠. 주여,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지만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가 흘러나오냐면, 그러고 보니 주님, 제가 문제이오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죄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회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이 앞에 기쁨이 된다. 주여, 오늘 박노아 그렇게 안 하더니 저거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박노아 회개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기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개를 하나님이 꽃같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겉봐, 너 그렇게 죄질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너 이제 왔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눈물과 작은 회개 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붙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누가복음 느헤미야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희에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게 하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 8절 9절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3, 그 중에서 짧게 2절만 읽어볼게요. 자,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누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거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이 곧 나에게 모든 말씀이 되지 않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에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에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죠?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 문제가 생겼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한두 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두 푼으로 하겠어요? 이게 돈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자, 이걸 세우려면 나무 있어야 되죠. 나무 이따만한, 그 당시에 뭐 철근 없으니까 이따만한 나무 베어 올라면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 필요하죠. 이거를 옮기려면 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돌은요. 그럼 뭐 바깥에 떨어져 있는 돌로 쌓으면 쌓여요, 이게?
돌을 성벽에 밖에 다 재단해야 돼요. 석수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석수 매겨야 돼요, 안 매겨야 돼요? 곡식 필요하죠. 그럼 옆에서 다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필요해요? 이거 방해 못하게 허가증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한 방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 왕밖에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아닥사스 왕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진짜 권한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 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가 이거 일부러 가로 넣은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좋으려고. 성경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주석 연구하는 게 요즘 행복하다 그랬죠?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주냐? 느헤미야의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 움직여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왕을 움직여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이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단어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했던 그때에 누가 여셨더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 회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는, 이게 교대 근무였는지 발탁이 됐는데 그날 만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해결의 시작점을 여셨더라. 여러분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삶에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는지를 쫙 펼쳐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고난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느헤미야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담아 드리는 흘러나오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올 가을에 좀 진하게 좀 만나면서 우리 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막 흘러 넘치는 일들이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